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2025년 3월 2일입니다. 첫째 주일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한국에서는 3.1절로 사람들이 지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모여서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의 3.1절 정신을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럽고 특별히 정말 그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함성을 높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특별히 나라를 사랑합시다. 나라를 사랑합시다. 아멘. 나라 사랑합시다. 아멘. 여러분, 나라가 우선이죠. 나라가 있어야 우리도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건국할 때부터 애국신앙이었습니다. 구국신앙이었습니다. 민족 33인, 민족 대표 33인 중에 절반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우리 할머니죠. 지금으로서는. 그분도 크리스찬이고 우리가 아는 모든 독립운동가 그분들의 많은 경우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마음이 부어져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그 한 몸 바쳐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런 애국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국부인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든든한 기초를 대한민국에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원래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 주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에서 교육시키고 그리고 또 그의 마음 가운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와 주권을 우리 민족에게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주신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이 민족, 우리 민족은 진짜 자유가 없었어요. 다 노예로 굴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운명이 완전히 그냥 땅 바닥에 곤두박질 친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승만 대통령을 붙여주셔서 그 건국의 기초를 기독교 신앙, 자유와 주권을 동시에 넣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종교와 집회를 할 수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의견이든지 간에 우리의 사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말할 수가 있고 또 심지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없는 지역에 가잖아요. 복음 증거하다가 잡혀갑니다. 이미 유럽도 복음 증거 대놓고 할 수 없습니다. 다 잡혀갑니다. 자유가 없어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가고 우리가 정말 같이 예배드리고 이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귀중한 것인지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공산주의는 여러분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 중국은요 그 시진핑 투표하잖아요. 100% 찬성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거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어디 가냐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인터뷰에서 어떻게 되냐. 대답을 안 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자유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이 사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생각을 갖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자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자유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자유를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렇게 넥타이도 색깔을 이렇게 아주 화사하게 봄 같은 넥타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지아는 봄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느끼죠? 이제 추위가 다 한풀 꺾이고 이제 서서히 이제 봄 기운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구나. 킹덤이 곧 오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곧 임하실 텐데, 그 놀라운 영광스럽게 임하실 텐데, 그 전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은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공산화된 이 국가는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임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절호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실 때는 흑암이 온 세계를 다 덮을 겁니다. 그때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때가 올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껏 내가 정말로 내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미국도 하나님께서 깨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도 깨우고 있고, 일본도 깨우고 있고, 이스라엘도 지금 깨우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도 같이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우리도 같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환난과 진노를 쏟아 부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을 먹고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군사들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이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한번 다 환난 가운데 집어넣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잠깐 멈춰, 홀드. 잠깐 멈추고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야 되겠다. 말씀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넣어주고 말씀을 심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집하고 모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종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 사회를 막 뒤집어 엎죠. 예, 하나님 깨우고 계세요. 젊은이 영혼들을 깨우고 계세요. 2030 뭐 10대 할 것 없이 다. 그들이 대학생들 지난번에 보니까요. 대학생들이 나와서 가장 먼저 딱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난 크리스찬입니다.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깨워서 교회 기독교 신앙이 우리 이 건국의 기초였고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였구나. 사람들이 깨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교회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여러분 복음으로 준비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세상 비스무리에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들은 여기 나오는 14만 4천 이들이 인침받은 사람들의 가슴에는 오직 하나의 이데올로기만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데올로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데올로기예요. 킹덤 이데올로기. 우리는요 하나의 이데올로기만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전부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14장에 이 사람들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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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주님은 두렵고 떨리는 환난의 때가 임하기 전에 택한 백성들을 소집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의 공동체 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의 택하심 안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이 여자는요,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거짓 세상의 모든 인본주의와 세상의 모든 거짓 이데올로기에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 하나로 충분한 사람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거예요. 여기 흠이 없다는 말은요, 여기 이게 제사 용어입니다. 제사용.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흠이 없다. 여러분의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린 양의 피에 나의 영혼을 빠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킹덤 이데올로기가 가슴에 새겨져 있어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에게도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병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군사로 되어 있거든요. 이 군사라는 말이 저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군사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이 주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냥 구원받아서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equip,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armor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예비한 그 영적인 갑옷이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가 있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가 왜 필요하냐면은 전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내가 전쟁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면 내가 살지만은, 내가 승리할 수 있지만은 전신갑주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킹덤은요, 모든 이데올로기를 파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면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얻은 모든 사상들, 이데올로기, 내가 옳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요,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의 이데올로기를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다 망가뜨립니다. 다 가루는 산산조각 내버려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을 들어 쓰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할렐루야.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도 건국 초기의 신앙인 기독교 신앙의 반석으로 회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국과 한국을 들어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복음이 들어오면은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나라의 이데올로기를 바꾸는 거예요. 공산주의 시스템이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다 가짜인 거예요. 한국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한국 사회, 이 기독교인들이 뭐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면서 무슨 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변질시켜 가지고 이 복음의 순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 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 공평한 사회, 분배가 되는 사회, 윤리가 있는, 도덕이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 세계관, 희한한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데올로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사회주의가 들어오고 막시즘을 기반으로 한 그 이상한 것들이 돌아가지고요, 교회를 다 망가뜨렸어요. 복음의 능력을 다 그냥 다 박살내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그걸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마지막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내가 영접하고 내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비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생겨서 겉사람이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이론들을 다 파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이 기웃거리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5만 가지 희한한 생각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 알게 모르게 그런 헛된 사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혼잡합니다.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혼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위에 서지 않으면은 순간입니다. 확 넘어가 버립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대의 정신과 이 시대의 사상을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싫어합니다.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세상 풍조를 좋아하고 여러분,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속사람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겉사람의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가지치기 하듯이 다 잘라버리세요. 할렐루야. 분별이 돼야 됩니다. 분별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본주의 모든 생각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거 거의 쓰나미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휩쓸려 가는 거예요. 다 그 쓰나미예요. 사탄은 인본주의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사람들에게 심어놓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일들을 하고 사탄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만 일하십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이 시대는 악한 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일하시지만은 사탄이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악한 종들을, 악한 영들을 보내가지고 이 사상, 인본주의 사상을 막 짙게 깔아서 대학가에 막 뿌리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에요. 정부 조직 모든 영역에 다 들어가고 침투해서, 심지어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의식화하고,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가서 너희들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정말로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사탄이 먼저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순종하는 건 사탄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고속도로 깔고 철도 깔고, 주님 오실 길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짐승이 올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사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막 뿌리는 겁니다. 대학가에 뿌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뿌리고, 은연중에 그냥 미디어 보다가 그냥 훅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는 정말 머리가 좋은 것 같지만 머리가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주님께서도 사탄이 얼마나 부지런히 일할 것인지 아시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임하시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거짓된 이데올로기와 모든 인본주의 사상들을 다 뿌리채 뽑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이때는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그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악한 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짓 이데올로기와 인본주의 사상을 우리 영혼에 심어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서 곡식을 추수하지만, 사탄은 악한 영을 통해서 인본주의 사상을 심어서 무엇을 추수합니까? 가라지를 추수하는 거예요. 가라지는 영벌에 들어갈 것들이에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시대가 악하다고 그럽니다. 시대가 악하다는 말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마음은요, 전쟁터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전쟁터예요. 누가 서바이벌 합니까? 누가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와 시대 정신의 급물살에 여러분 휘말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 겉사람의 요구를, 겉사람의 생각, 겉사람이 주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다 여러분, 듣기 좋은 음악,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것들,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주님의 음성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곳으로 가세요. 내 희생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거저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복음은 거저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드려야 되고, 내가 시간을 쏟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왜? 받았으니. 사람들을 거저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이 세상에는요, 진화론, 유물론, 무신론, 포스트 모더니즘, 어마어마한 인본주의, 전부 다 하나로 인본주의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인본주의가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공을 줄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겉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 길로 여러분들은 너무 가기 쉬운 거예요. 근데 주님은 속사람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나무를 넣어주시잖아요. 그럼 거기 그 길로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들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대 청소년, 20대 대학생들은요, 아직 자아가 온전히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지금 아직 자아가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그래서 그들은 지금 정확히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들은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그들에게 사탄은 인본주의 사상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대학가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수들이 다 그것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의 품 안에 있는 자식들이 저 대학 가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는 그 사상 가운데 물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엄청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헛된 사상에 들어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인생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백성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킹덤은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가 뭐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사회에 후미진 곳 구석구석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예,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킹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킹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킹덤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킹덤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고, 장차 임할 킹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카이로스의 그때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회의 어떤 불의한 모습들을 보면서 막 열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로 나아가는 자는 킹덤의 보증으로 넉넉히 이길 믿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킹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때가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모여서 수다 떠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다 떠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지나간 이야기 다 또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는 거,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킹덤은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킹덤은 주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같이 모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연합된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이 땅에 풀어놓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예. 지금 이 가운데 주님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마지막 때 성도의 삶은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으로 그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이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오리라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서 또 제자 삼는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종말론적인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신 것, 곧 오신다라는 말씀을 진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시면 몰라요. 저도 모르고. 예, 아무도 모르는,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죠, 아무도.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이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루하루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할 수 있으면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믿음을 달라고, 그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아멘. 사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에게 처음부터 엄청난 중보기도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셨어요. 이게 마지막 때 쓰기 위한 겁니다. 이게 한 번 쓰임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때 이 열방을 불사를 겁니다. 이게 기도의 밑거름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불태울 거예요. 예, 중국도 불살라 버릴 거예요. 땅덩어리만 컸지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중국도. 중국이 변화되어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어요. 그들은 기본적인 신앙이요. 자기네들이 예루살렘에 진군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국 사람들.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요. 불 떼우면 되는 거야. 계속. 할렐루야. 중보기도의 불을 하나님께서 계속 받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이 들어가요. 인해 전술로 들어가 버려요. 할렐루야. 예. 근데 하나님이 기도에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셨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한국 민족은요, 세계 어느 데 놔둬도 다 서바이벌 할 뿐만 아니라 두각을 나타내는 민족이에요. 굉장한 민족입니다. 이게 뭐 그냥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고 엄청난 양의 기름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이건 정말 너무나 큰 낭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셔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백성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지금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교회 사랑은요, 주님 사랑이에요. 주님은요, 교회를 신부라고 여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 국난 극복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마음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도 한국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인파가 3.1절 집회를 가졌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오고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더만요. 보니까 막 사진을 보니까 광화문 일대는 다 찼어요. 꽉꽉 찼어요. 여의도도 그렇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한국 사람들 많은가 봐요. 그죠?
그 한국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왜 나왔을까요?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낮아진 것을 저는 봅니다. 그들이 소중한 이 자유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2030뿐만 아니라 10대들까지도 깨가지고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미국 땅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뭐 괜찮다?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대한민국을 구해야 됩니다. 세이브 코리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불안한 시국에 하나님께 연합된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요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물 가운데서 물을 둘로 나눠서 마른 땅을 여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똑바른 길인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인본주의를 택했습니다. 인본주의에게 길을 양보하고 공산주의가 사회 전반에 침투하는 것을 용납했어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공산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연대해서, 우리가 이상을 가지고 연대해서, 그래서 아름다운 사회, 유토피아 같은 그런 사회, 공평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만들어 놨어요. 평등이라는 말. 사탄이 준 말입니다. 사탄이 사람의 마음에 심어준 말이에요. 그런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듭니다. 만들 수가 없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면서부터 평등한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납니까? 다 다르게 다 태어났고. 평등한 사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삶들이에요. 우리가 다 다른 것은 다 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 그렇게 각자 다 다르게 주신 건데 비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시잖아요. 어마어마한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거를 다 그냥 다 획일적으로 평등한 사회, 분배, 공평한 분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공평한 분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만들 수가 없어요. 똑같이 피자 잘라놓고 서로 나눠가지고 없어요.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평등은 없습니다. 아예. 하나님 나라도 킹덤이 없습니다. 킹덤에도 평등이 없어요. 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대로 다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다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한민국이 전쟁 중에 있어요. 국가 비상사태예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기도 안 해도 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자신의 일신의 꿈과 행복을 버리고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킹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10가지로 기도 제목을 추려보았는데 여러분 이게 10가지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냥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봅시다. 열방에 예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둘째, 교회가 정결케 되어 예수 킹덤 이데올로기로 무장하게 하소서. 아멘. 2030 젊은 세대들이 나라 사랑과 예수 십자가 복음의 정신을 받게 하소서. 아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안에 스며든 거대 악의 카르텔을 제거하소서. 아멘. 사회 전반에 깊이 침투해 활동하는 종중, 종북, 간첩, 공산주의자들을 척결하소서. 아멘.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선관위가 개혁되게 하소서. 여야 모두 범죄 경력 없고 청렴한 자들이 선출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퀄리티가 국가를 결정하는, 국가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우리가 그거 기도 안 했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과 연대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수호하게 하소서. 아멘. 8번째, 레거시 미디어와 편향되고 거짓 뉴스를 남발하는 언론들을 심판하소서. 아멘. 9번째, 경제 부국이 되어 국방력을 강화하고 통일 한국을 준비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통일이 우리가 기도 안 해서 어쩌면은 우리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통일이 늦춰지는 걸 수도 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0번째, 동서 지역 감정을 허물어서 전라도가 대한민국의 치유센터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저는 전라도를 왜 얘기를 언급하냐면 전라도가 우리 민족의 아픔이에요. 아픔. 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항상 보면은 주님은 상처받고 그 고난받은 그곳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라도가 부흥해야 되는데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전라도 광주 가보니까 이번에 이제 2030들이 많이 갔었던 모양이에요. 전라도가 그렇게 낙후된 줄 몰랐다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건 진짜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전라도를 통해서,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전라도를 통해서 나오도록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지혜를 주셨고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옛날에 기억하십니까? IMF 터졌을 때 어디서 그렇게 금이 나오는지 막 다 그냥 그 꿈쳐던 그 금들을 다 꺼내가지고, 할렐루야. 이런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단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놀랍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킹덤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인본주의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이 한국 사회를 괴롭히지 않도록, 흔들지 않도록. 인본주의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을 갈라칩니다. 편향적인 사고를 하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오직 예수 킹덤 그 이데올로기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무장하면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거짓 모든 이데올로기들을 철폐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를 다시 영접하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